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들 자랑하는 거 좋아하죠. 자랑하는 거. 자기가 이렇게 남보다 좀 뛰어나고 남보다 잘하는 거 있으면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자기 자녀가 뭐 콩쿨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다 그러면 자랑하고 싶죠. 우리나라 저는 몰랐는데요. 뉴스 보고 알았는데 유명한 배구 선수, 여자 배구 선수 있더라고요. 키 크고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웁니다. 네, 내용이 이렇게 이번에 또 뭐 중국 상하이로 가서 이렇게 옮겼다고 하는데 그분 얘기 인터뷰하는 게 나오는데 그 어머님이 그 딸이 그렇게 자랑스러우니까 우리 딸 터키 갔어 이렇게 만나는 동네 사람마다 아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신다 그래요. 저는 배경을 모르니까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배구로 유명한 나라, 그러니까 국제 배구로 좀 유명한 나라가 터키랍니다. 거기에 이렇게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저도 뭐 농구하면 미국 프로 농구가 이렇게 또 유명하고 축구하면은 사커 있죠. 그런 건 미국에서 인기가 별로 없죠. 유럽에 가야지.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막 영국 이런 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구는 터키가 유명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딸 자랑하고 싶으니까 계속 우리 딸 터키 갔어. 우리 딸 터키 갔어.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서 뛴다 이제 그런 자랑을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한국 사람도 뭐 자랑하고 싶은 거 있죠. 요즘 뭐 한류 문화 굉장히 자랑하는데 제가 잠깐 3년 동안 잠깐은 아니죠. 네. 3년 동안 제가 토론토 성락교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또 특이한 걸 좀 들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한인들, 토론토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죠. 한인들이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자랑을 해요. 그 자랑이 뭐냐면 너는 차 몰고 차 운전해서 어디까지 가봤니?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서로 물어봐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는 비행기 타고 한 30분만 지나면은 우리나라를 벗어나는데 캐나다라는 나라는 뭐 미국도 그렇겠지만 서너 시간을 날아가도 그 나라 아니에요. 한국으로 이렇게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알래스카까지 이렇게 오는데 몇 시간을 날아가도 그냥 캐나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갈 수도 없는. 그러니까 워낙 넓으니까 뭐 이렇게 비행기 타고 다니죠. 비행기 타고.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멀리까지 가본 거는 쳐주지도 않고 직접 자기가 차를 운전해서 얼마나 멀리 가봤느냐 그런 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2박 3일 걸려서 대서양에 가서 뭐 고등어 낚시를 해서 회를 먹고 왔다. 감히 또 이 태평양 쪽은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거기 가본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뭐 이렇게 동서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대륙을 횡단하는 나라 자체가 그냥 하나의 대륙이니까요. 그런 걸 막 이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얼마나 힘듭니까? 운전해서 가는 게. 우리나라는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5시간, 5시간. 우리 막 문상 나면 저기 해남 땅끝말까지 휙 갔다가 휙 오지 않습니까? 한 10시간 정도. 그런데 하루 종일 운전하고 또 1박하고 또 운전하고 1박하고 며칠씩 차만 운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또 그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걸 또 서로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운전하고 어디까지 가봤어? 응? 목사님이 저 얘기 하시나? 응? 예. 운전하는 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죠. 그래요. 그 이민자들은 땅 크다는 것을 실감하고 싶어서 한국에서는
명절 때는 원치 않게 12시간씩 길에서 갇혀 있는 거 빼고 뭐 어디 이렇게 몇 시간 갈 데가 없죠. 그런데 워낙 넓은 나라를 가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계속 운전만. 그것도 제 생각에는 저기 북방 기마 민족의 후손이나 그런 거 좋아하지. 이렇게 농사 짓는 남방 민족 출신들은 그거에 그렇게 쓸데없이 시간 낭비에 그러겠죠. 달리고 싶은 거죠. 기마 민족 후손들은. 그러니까 며칠씩 그냥 달리는데 그 힘들어도 그렇게 달립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은 서로 뭘 이렇게 경쟁하고 어떤 걸 자랑해야 될까요? 이민자들은 대륙을 얼마나 멀리까지 다 운전해봤냐 이런 걸 자랑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예수님 닮아서 얼마나 겸손해져 봤냐.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직접 남이 해주는 뭐 비행기나 기차 타고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자신을 얼마만큼 겸손해 해봤냐, 자기를 낮추어 봤느냐, 그런 경쟁, 그런 자랑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석에 놀러 다녔다 이런 자랑 말고 유명한 데 다 가봤다. 한국 사람 난 가본 데 또 못 가보면 자존심 상해서 그 여행도 희한한 여행하죠. 그냥 내내 차에서 졸다가 딱 깨서 도착하면 사진 바바박 찍고 다시 또 타고 피곤해서 졸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어디 갔다 왔나 확인한다 그래요. 근데 실제 이렇게 여행은 이렇게 쉬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바쁜 도시가 어디겠어요? 뭐 지금 이 시대는 뉴욕이라고 하는데 뉴욕에 가장 바쁘게 일하는 세일즈맨 같은 사람들이 휴가를 받으면 가장 한가로운 몽골로 가서 그 게르라 그러죠. 이렇게 천막집, 이동하는 집. 거기서 일주일 동안 그냥 하늘의 별만 보고 바람을 느끼고 그리고 쉬고 온다 그래요. 우리는 사진 찍으러 다니고. 왜? 친구들끼리 만났어요. 나도 가봤어 이렇게. 나도 가봤어 이렇게 말을 해야지.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막 한국 사람들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나를 낮춰서 나를 굴복시켜서 여기까지 해봤어. 그런 걸 서로 간증하고 서로 자랑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자랑을 해도 그런 세상적인 자랑 그런 거 말고 얼마나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받는가 그런 자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랑 잘 안 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또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워낙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는 건 많은데 중요한 건 실천을 얼마나 했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데 배운 건 많은데 실천이 없다 보니까 나 자신도 기쁨이 없죠. 어떤 분은 막 회의론에 빠져가지고 배우면 뭐합니까? 실천도 못하는 자기 자신이 이제 좀 한심하다 이거죠. 그래서 배움을 포기하고 그렇죠. 배움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그 몸부림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가? 정상적인 인격 위에 정상적인 믿음이 나타나죠. 비정상적인 인격 치료받지 못하면 믿음도 이렇게 좀 이상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고 저 사람 참 훌륭하다, 괜찮다, 인격적으로, 행위적으로. 또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죠. 그런데 인격적으로, 상식적으로 저 사람 정말 가까이 하기 싫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이런 사람이 되면 그가 아무리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 좋은 분이라 그래도 안 믿겠죠. 당신부터 변화래. 당신이 변화되지 않은 그런 신, 그 죽은 신 아닌가? 당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신을 내가 왜 믿냐? 이렇게 부정적인 게 되죠.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변화되고
변화되는 것이 먼저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믿으면 믿습니다, 구원받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의 말씀과 그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상고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본체시다는 것은요, 하나님 그 본질이시다는 뜻이죠. 본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정말 동등된 분이세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된 분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높이니까 아들이 낮다. 또 아들이 부탁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아들이 요청해서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은 아들보다 낫다. 그래서 이렇게 1등, 2등, 3등 종속설이에요. 그러니까 2단입니다. 그는. 성경은 삼위일체가 동등하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등한데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낮췄습니다. 근데 낮추는 과정이 자기를 비워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를 비운다. 영어로 보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러니까 완전히 무로 만드는 겁니다. 그 무로 만든 정말 하나님 본체라면 가장 최상이겠죠. 최고. 하나님을 가장 지고의 존재로 여기면 가장 높고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것, 가장 권위 있는 그것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겁니다. 뭐 조금 이렇게 남겨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비운다는 얘기는요, 싹 비운 거죠.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출근할 때 보면 이제 집에서 회사까지는 뭐 이렇게 좋은 옷, 양복 입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막상 직장 가서 그 직원마다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정비를 한다 그러면은 뭐 기름때가 묻을 텐데 거기서 양복 입고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름이 묻어도 되는 작업복을 입고 있죠. 작업복. 자기가 또 막 불 녹이는 일을 하면은 불이 튀어도 괜찮은 방열복에 막 그런 헬멧 쓰고 뭐 이렇게 하겠죠. 불이 막 튀는데. 그러니까 그 하는 일에 맞게끔 그 복장을 입는데 하나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또 천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부릴 수 있는 종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은 좀 종하면 좀 한국적인데 이제 노예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죠. 책에서 많이 보던 말인데 서양에서 노예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노예 그러면 팔려가는 뭐 좀 비참하죠. 그래서 그냥 종, 집에서 부리는 하인 이런데 하인과 주인의 차이가 뭡니까? 주인 아들과 종의 차이가 뭐죠? 아들은 아내 이렇게 아들아 뭐 좀 해와 안 해요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종은 거부하면 쫓겨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무조건 예만 할 수 있는 그 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것이 보면요 이제 영어 성경 보니까 very nature 근본 안에 그 성품도 어떤 말을 하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도 되고 또 form이라는 말도 씁니다. form. 모양도 하나님이 시키면 바로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갖춘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제 종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종으로 창조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 겉모양이나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지시를 내리며 명령을 내리면 바로
따라 순종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즉시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종의 모습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의 그 권위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종으로 온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성육신,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육신은 바로 낮아지심, 겸손함을 얘기합니다. 겸손은 낮아지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거든요. 세상에 우리 인간이 타락한 죄를 지은 이후로 스스로 남보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남보다 낮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니 어리석죠. 이게 말씀 찾다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 로마나 그리스 때 얼마나 철학이 발달했습니까? 그 그리스 사람들이 지혜를, 소피아, 지혜를 굉장히 숭상하죠. 그런데 그 배우는 덕목 중에, 인간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겸손이라는 게 없답니다. 겸손. 남보다 낮아지는 것이 겸손인데, 이 겸손은 그렇게 그 철학이 발달한 그리스, 로마 그 문명에도 겸손은 굴복, 굴욕감, 그렇게 쳐서 안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노예가 정복전쟁에서 멀쩡한 사람을 잡아오면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 뭐 왕이든 뭐 귀족이었든 잡혀오면 이제 노예가 되는데, 노예는 죽지 않으려면 주인 말을 들어야 됩니다. 졸지에 말을 들어야 돼요. 그 노예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겸손, 낮아진다는 것은 남의 밑에서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굴욕적인 것으로 여겨서 겸손에 대해서는 터부시하고 가르치지 않았다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 뛰어난 철학 문화 문명인 그리스 로마 문명에도 가르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겸손을 굴욕적으로 여긴 거에서, 그게 죄인의 모습이죠. 죄인의 모습, 우리가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빌립보서 지금 읽은 이 내용이 하나님이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한 내용이 바로 겸손이 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겸손, 낮아지는 것은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굴욕적으로 여기고, 그게 싫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권세를 막 이렇게 높은 권세를 가지려고 한 이유가 남의 말 듣기가 싫으니까, 남이 시킨다는 게 너무 싫으니까, 자존심 망가지고 굴욕적으로 느껴지니까 더 권세를 가지려고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남 위에 있어야죠. 내가 지시하는 사람이 돼야지 지시 받고 싶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겸손과 온유이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 얻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닮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닮으려고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싫어했고 가장 하기 싫어했던 남보다 낮아지라고, 남들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낮춰야 되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죠. 남을 나보다 낮게, 지읒이 아니라 시옷, 낮게, 좋게
나보다 훌륭하다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게 진리구나. 예수님,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셔서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이 말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너 어디까지 해봤니? 너 어디까지 운전하고 가봤니? 우리 어디까지 겸손해 보셨나요? 우리 서로 교회 1등 국민, 아니 1등 그리스도인, 우리가 세계에서 최고야 막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뭐가 최고죠? 남이 모르는 거 알아서? 나보다 많이 알아서? 그 백종호 목사님이 글을 쓰고 있는데, 그 주보 뒤에 그 좋은 글 많이 올려놓죠. 그리고 그 성남 뉴스에도 글 쓰죠. 거기 보니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우리가 정말 세대주의구나. 거기 조그만 만화 사파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독교 계보가 쫙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끄트머리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이제 우리가 나타나서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 뭐죠? 앞에는 다 엉터리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무서운 이단의 특징이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특별 계시, 번쩍 이러면서 그렇게 얼마나 자부심을 가졌습니까? 남보다 많이 알고. 그런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우죠. 남이 모르는 거 알았다고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한다는 그 지식을 추구했는데, 영지주의하고도 비슷하죠. 특별한 걸 자기가, 설교도 남보다 좀 특별해야 돼요. 똑같은, 정말 저는 감사한 것이요, 성경 이 중요하고 이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죠. 왜냐하면 읽을 때마다 더 새로운 감동이 오니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전에는 지식으로는 반복되면 지겨우니까 영감으로 감동받아서 전해야지 똑같은 말씀도 더 새롭고 더 깊어지는데, 지식적으로만 공부하니까 전하는 사람도 했던 얘기 또 하는, 나도 지겨운데 듣는 사람도 지겹지 않을까, 이럴까 봐 뭔가 항상 새롭다는 의미를 바꿔가지고 남이 안 했던 거, 남에게 못 들어봤던 특별한 걸 자꾸 만들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제 돼가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성락교회들은 어느 예배당을 가든, 심지어 해외에도 있습니다. 베레아 한 교회들이 똑같은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쌈박질을 해요. 그렇게 싸웁니다. 왜? 내가 높으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 말 들어. 서로 자기 말 들으라고. 서로 앉혀놓고 가르치려고만 하고. 서로 교만해져 있으니까 머리가 겸손이 안 되는 겁니다. 겸손이.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죠. 베레아 좀 했다는 교회들은 다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배웠구나 하고 뛰쳐나와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성경대로 살아보자라고 4년째인가요? 지금? 5년째인가요?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데도 과연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신을 비워 정말 무슨 말 하든지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예수님 닮은 낮아진 모습을 하고 있는가? 여전히 개혁은 내가 하겠으니 저를 따라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당신이 하는 거 못 믿겠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가 살아서. 한때는 또 교회 주인이 목사라고 목사들이 그냥, 교역자들이 교회 주인이 그냥 막 휘둘렀죠.
거기서 이제 속았다 해서 이제 빠져나오니까 요즘 뭐라 그러죠? 성도가 교회 주인이라고, 성도가 교인이 주인이라고 막 또 목사님들 좀 잠잠히 계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맞습니까? 교회 주인이 누구세요? 목사예요? 집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너무 싫다고 해서 그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가야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머리 아니십니까? 목사든 집사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주님이 피로 산 교회를 잘 돌보라고 직분 나눠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목사든 집사든 교사든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해서 성경대로 가야 교회가 평안하죠. 서로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하겠다니까 서로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 끌어내리고 뭐 싸우고 교회가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개혁을 한다고 하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쪽에 있었으면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지금도 길 가다가 저쪽 비기역 장로님 이렇게 만나면 막 인사하죠. 서 목사 왜 거기서 이렇게 고생해? 예? 거기서 이렇게 대우도 못 받잖아. 여기로 오면 목사님 대우받고 얼마나 좋아. 왜 거기서 대우도 못 받고? 그 아픈 데를 막 이게 긁어요. 그런 거죠. 장로님 거기 가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는 자유가 없어요. 꼭 북한 같아요. 북한. 여기는 힘들어도 말도 마음대로 하고 할 말하고 살지 않습니까? 저쪽도 알아요. 뭔가 잘못됐죠. 어떻게 목사가 교회 주인이 되고 성도가 교회 주인이 됩니까? 저는 감히 말하건대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제 앞으로 목사님들도 그래도 교회는 목사가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 집사님들도 이제 속았으니까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인이시고 말씀대로 가면 됩니다. 서로가. 우리는 그냥 직분자예요. 직분자. 교회 섬기라고. 그런데 말씀대로 섬기려면은 겸손해야죠. 내가 낮아져야 말씀을 듣죠. 근데 그 겸손하려면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 권세, 자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비워야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천사 만들 때 종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종인지 모르죠. 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존재를 모릅니다. 우리 본질을 몰라요. 보니까 주변에 짐승 있고 뭐 만물 보니까 지능이 인간이 제일 높네. 힘은 좀 없지만 이 지능이 있어서 뭐 언어 소통해가지고 뭐 문명 만들고 문화 만들고 짐승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최고인 것 같이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꾸미고 잘난 체하고 살았죠. 아니, 이 성경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종의 형체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떠나서 자기 본질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산다는 건 내가 최고여야 되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무슨 지시하거나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죠. 그게 바로 우리 죄성입니다. 죄성. 듣고 싶지 않아요. 자기는 시키는 걸 좋아하지만 남이 또 시키면 안 하려고 그러죠. 이 숙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숙여지지가 않아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본을 보이시는 거죠. 겸손이 무엇인지 순종하기 위해서 종이 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해서 자신을 비워서 우리같이 되셔서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셔서 살리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데 아무도 희생할 수도 없고 희생하지도 않고 희생할 생각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남을 살리는 것이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워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그것을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으니까 아들이 직접 오셔서 보여주신 겁니다. 최고의 것. 저 얼마 전에 또 여기 유튜브를 보니까 미국은 당일 가는 그런 징병제가 아니라 이렇게 직업으로 가는 거죠. 그 이라크 이런 데 이제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정치적으로 또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 군인이 이제 전사하고 오면 최고의 예우를 해줍니다. 전사자와 그 전사자 가족에 대해서. 그 가족이 마음이 뭘로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또 그 민족을 위해서 죽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재산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는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죠. 병장이 전사를 했는데 그 유튜브 내용에 그 내용을 집에서 이렇게 미국에서 행정직을 하던 중령인데 장교죠. 중령이 거기서 찔림을 받고 사병 그 관을 운구하는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막 계속 이렇게 가는데 차 타고 가는데 그거를 자기가 자청해서 장교가 사병을 위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 이제 호송을 해주는 거죠. 최고로 대우를 해주는 거죠. 왜?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또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해서 한 것은 아니죠. 사랑하니까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었는데 그걸 바치기 위해서는 낮아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낮아지셔서 자신을 비워서 아버지 계명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으로서도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준 것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3번의 기도였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단지 죄는 없으시니라. 죄만 짓지 않으시죠. 죄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느끼는 감각, 감정 똑같이 느낀다는 거죠. 때리면 자존심 상하고 찔리면 아프고 채찍 맞으면 고통스럽고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오실 때 사람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돌아가신 거예요. 똑같이 사람과 같이 되셔서. 그걸 모르고 다는 것도 아니고 미리 아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공포스럽겠습니까? 두려움 떨리는 마음은 인간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했고 기도 결과 그 죽음을 담담히 감당할 수 있는 평안을 얻으시고 평강을 얻으시고 잡히셨죠. 그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존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질서 안 지키고 새치기 하고 남이 봐도 손가락질하는 행동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순간순간 그렇게 비열하고 비겁한 행동을 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 겸손한 모습,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그러나 안 되죠. 우리 타고난 능력으로는. 육체의 연약함, 특히 우리 죄성까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없는 예수님도 겟세마나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번에 표어가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로 성의 표어가 정해졌는데요. 맞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가망이 없는 거죠. 스스로 낮아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사의 도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낮아지고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채워질 때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이 수많은 말씀들이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쳐내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를 비워야 이 머리에 들어있는 말씀이 내 영혼에 내려올 때 그것이 명령이 돼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러 이 밤에 모인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비우고 말씀이 내게 계명이 되도록, 말씀이 내게 지식이 아닌 명령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겸손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으니 나를 겸손한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밤에 정말 하나님, 나를 겸손케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신 내 십자가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